안녕하십니까,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오늘은 224번째 시간이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이게 성경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네, 작가가 제리 핑크니입니다. 제리 핑크니의 작품 그림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제리 핑크니의 작품은 제가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성경 그림책이고요. 수채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 그림책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펼침면, 그런 페리 텍스트, 여기에 면지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양쪽 펼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그림책에서는 일반적으로 왼쪽에 그림이 있으면 오른쪽에 글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 그림책이다 이러면 그런 문학적인 경계를 허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양쪽 펼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리 핑크니는 칼테코 메달 1회, 칼테코 아너 5회, 코레타 스코트 킹상 5회, 코레타 스코트 킹 아너상 4회, 뉴욕 타임즈 베스트 일러스트상 5회, 그 다음 2006년 뉴욕 일러스트레이터 협회에서 받은 오리지널 아트 평생 공로상의 수상자, 그 다음에 안데르센상 후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작품은 메달을 받은 거는 사자와 생쥐였고요. 앞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자와 생쥐는 글없는 그림책이었죠. 그 다음에 칼텍꽃 아나에서 미랜디와 바람오빠 이거 소개해 드렸고요. 미운 오리새끼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 제가 노아의 방주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더 타킹 에그즈 하고요. 존 헨리 하고 두 작품이 지금 더 있고요. 그 다음 그 외에 성냥팔이 소녀, 장하시는 고양이, 꼬꼬닥 빨강이를 누가 도와줄래, 빨간 모자 등등이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생명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지 않았고 하느님의 땅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우러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사악한 행동을 보시고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쓸어내버리기로 하느님이 결심을 하셨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게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친구들은 이런 말 못 들어봤겠죠. 그래서 하느님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친구들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읽고 난 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렇게 성경 말씀 중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그 다음에 이야기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이게 보통 보면은 노아의 방주 이래서 그림책 앞페이지하고 뒷페이지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양쪽 펼침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여기 보면 당나귀 머리가 있고 이게 당나귀잖아요. 그죠? 이게 노아입니다. 이게 워낙 책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정사각으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책이 나올 경우에는 작가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범위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의 그림책을 선호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너무 제가 가진 스캐너에는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양도 정사각 모양으로 안 보이시는데, 근데 이게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이고 제리 핑크니고요. 칼테콘 아너상을 수상했습니다. 뒷표지에 있는 글은 모든 생명을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여라. 그들과 내가 먹을 음식도 가져다 놓아라. 내게 약속하겠다. 너와 네 가족, 내가 방주에 실은 동물은 모두 살아남을 것이다. 와, 저는
이 그림도 진짜 와 쉽더라고요. 정말 멋있어요.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면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하셨다. 살아있는 생명들이 땅 위를 달리고 하늘을 날았고 바다를 헤엄쳤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모두 좋았다. 네, 지금 들짐승, 들짐승, 날짐승 여기 바닷속에 물에 있는 짐승들 모두 지금 한 화면에 표현이 되어 있죠. 코끼리 2마리입니다. 코끼리가 그러니까 수컷이 이렇게 상아가 있대요. 암컷은 상아가 없대요. 노아의 방주, 여기 개구리부터 큰 코끼리, 그 다음에 여기 새들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리핑크니는 이렇게 이게 지금 거미줄이잖아요. 거미줄에 이렇게 맺혀 있는 이슬방울조차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와, 이게 식물이죠. 식물 사이에 거미줄이 있고 거미가 한 마리 있는데 이런 식물과 작은 곤충까지도 지금 묘사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마뜩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살피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느님이 만들어 주신 땅도 돌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우러르지 않았다. 사람들의 사악한 행동을 보시고 하느님의 마음에 고통이 그득 차올랐다. 그리하여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쓸어내 버리기로 결심하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노아는 옳은 일을 했다. 자, 이분이 주인공인 노아입니다. 하느님이 그런 노아를 사랑하셨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노아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말씀은 이러하였다. 참나무로 방주 한 척을 지어라. 내가 곧 땅 위에 대홍수를 일으킬 것이니라. 그 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 모든 생명을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여라. 그들과 내가 먹을 음식도 방주로 가져다 놓아라. 내게 약속하겠다. 너와 내 가족, 내가 방주에 실은 동물은 모두 살아남을 것이다. 네, 노아는 하느님의 명령을 따랐다. 가족들은 방주 짓는 일을 도왔다. 하루하루 방주의 키가 커갔다. 네, 방주는 노아 가족의 키를 넘겼다. 얼마 뒤엔 키 큰 나무의 우듬지보다 높아졌다. 어느덧 방주의 지붕을 얹을 튼튼한 나무 기둥들이 구름에 닿았다.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다. 노아는 바구니 가득 곡식을 채웠다. 부인은 빵을 구웠다. 세 아들은 포도송이와 올리브를 걸어 모았다. 세 며느리는 물을 길어 항아리를 채우고 방주로 날랐다. 산 생명들을 위한 먹을거리도 방주 가득 실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때마침 방주는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어떤 바보가 마른 땅에 방주를 짓나? 사람들이 비웃었다. 바다는 지평선 너머에 나 있지. 그러나 노아는 하느님을 믿었다. 모자나 먹구름이 몰려왔다. 하느님은 동물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자 땅돼지부터 얼룩말까지 모여들었다. 사슴 2마리가 키 큰 풀 사이로 공중공중 뛰어왔다. 코끼리 한 쌍도 달려왔다. 우레 같은 소리가 땅을 울렸다. 새들의 요란한 날갯짓은 땅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동물들은 둘씩 짝지어 왔다. 모두 땅이나 하늘에서 사는 동물이었다. 동물들은 노아가 기다리는 방주로 다가갔다. 노아는 기쁘게 맞이했다. 동물들이 노아를 따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하느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다.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호수와 강과 개울과 시내가 흙더미를 무너뜨리고 넘쳐 흘렀다. 바닷물도 불어났다. 불어난 바닷물이 천천히 육지로 기어 올랐다. 바다는 땅을 뒤덮고 높은 산도 덮쳤다. 홍수가 큰 도시와 작은 마을을 집어삼켰다. 고래들이 무너져 내린 길 위를 헤엄쳐 다녔다. 물고기 떼는 깨진 창문 사이로 쏜살같이 움직였다. 그러나 하느님은 방주에 탄 노아와 가족과 모든 동물을 기억하고 있었다. 방주는 바다 위를 떠다녔지만 방주 안에서는 모두가 무사했다. 얼룩말들은 건초를 씹고 거위들은 곡식 알갱이를 삼켰다. 원숭이들은 달디 단 포도송이를 갉아먹은 뒤 참새들이 자리 잡고 노래 부르는 횃대 위로 올라갔다. 40낮 40밤이 지나자 비가 그쳤다. 하느님은 구름 아래로 큰 바람이 불게 했다. 그러자 서서히 매우 서서히 바닷물 높이가 낮아졌다. 드디어 방주가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서 멈추었다. 그러나 방주 바깥 어디나 물뿐이었다.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날렸다. 까마귀는 수면에 닿을 듯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그러나 마른 땅은 찾아내지 못했다.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도 물 위로 날려보냈다. 비둘기도 마른 땅을 찾지는 못했다. 노아는 하느님의 뜻을 믿고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날려보냈다. 올리브 나뭇가지를 불 위에 물고 비둘기는 얼마 뒤 노아에게 돌아왔다. 노아는 깨달았다. 마침내 땅이 마르기 시작한 것이다. 서서히 매우 서서히 물이 줄어들고 천천히 땅은 말랐다. 다시 태양이 비추고 풀이 자라났다.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갈 때가 된 것이다. 올빼미와 독수리 한 쌍은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치솟았다. 판다곰은 부드러운 땅으로 공중 뛰어내렸다. 메뚜기 한 쌍은 폴짝폴짝 뛰어나갔고 도마뱀은 총총걸음으로 기어나갔다. 노아와 가족은 고개를 들고 태양을 쳐다보며 하느님께 찬송가를 불렀다. 노아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는 첫 수확을 내기 위해 씨앗을 심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정성껏 살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2번 다시 무트로 큰 물을 보내 땅 위의 것들을 멸하지 않으리니 이제 앞으로는 세상 모든 생명이 자라나 번성하리라. 그런 다음 하느님은 하늘에 무지개가 걸리게 하셨다. 노아와 가족이 살아있는 무생명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기 위한 무지개를. 자, 다음입니다. 씨 뿌리는 봄날과 곡식 거두는 가을날,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밤과 낮은 지구가 계속되는 동안 끊이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하고 지구 위에 태양과 달과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하는 모습을 그려놓았어요. 이 작품은 너무나 대단해서 제가 뭐라고 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보시고 감상하시고 느끼셔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